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글자만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시대적인 상황, 또 사회적인 상황, 또 교회적인 입장들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성경을 오역 또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을 공부하면 고린도전서 9장에 어떤 쓰여진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이나 또 교회적인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들은 글자만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과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자,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자유한 사람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라 사실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겐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사도됨을 의심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나의 사도됨을 인정해 주었으니 나는 다른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를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별명할 것이 이것이니.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비판하는 사람에게 내가 변명할 게 있는데 변명이 뭐냐면요,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가 나를 사도라고 인정했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참 감사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딱 한 교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이 감사해하고 참 많이 고마워했어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볼펜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동그라미 치면서 제 얘기 들으세요. 4절에 권리.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자, 거기 권리. 자, 4절에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족들. 근데 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사도 바울은 그 천막을 기워서 번 돈으로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지금 6절에도 권리라고 말하지요. 자, 4절에도 권리, 5절에도 권리, 6절에도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엔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엔 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지에서 사역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혼자 다녔잖아요. 6절에는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힘쓰고 애쓰고 고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 정도 했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지에 다닐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텐트를 기워가면서 천막을 기워서 번 돈으로 내가 지금 선교하고 있지 않냐.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아니, 내 아들 딸이 군대를 가는데 갑자기 아빠 엄마 나 돈 좀 줘. 왜? 총 사오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절대 없을 것 같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애가 있었어요. 저는
고향은 서울인데 저희 어머니가 강화에 오랫동안 사셔서 저도 강화에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5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친구들 중에 그래서 강화에 친구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대부분 강화는 지역 방위들이에요. 그래도 강화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자기가 방위라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어떤 프라이드냐면 해병대 방위다. 곧 죽어도 거기는 바닷가여서 해병대 방위라는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간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하나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 동창이 얘도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구들이 다 방위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배가 가르쳐 준 거예요. 너 군대 갈 때 너 총 살 돈하고 군복 살 돈 가져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농담으로 들었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이 형이 뭐라 그랬냐면 너 고등학교 갈 때 교복값 냈지. 그러니까 군대 갈 때 군복값 내야 되는 거야. 이 말에 이 친구가 말을 듣고 근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군복 살 돈하고 총 살 돈 꾸러 다닌다고. 내 친구 중에 그런 약간 또라이가 하나 있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군에 간 사람은 국가에서 옷도 주고 총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가? 다 같이 시작.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그쵸, 포도를 심은 사람은 포도를 따먹을 권리가 있다. 또 누가? 시작.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는 사람은 양젖을 짜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리 계속 권리를 말하면서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누리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예대로 가장 상식적인 것이며 율법도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거기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러면서 야, 하나님이 소들을 걱정해서 이런 말 했겠냐? 아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를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권리고 이것은 마땅한 권리다. 이건 내가 가진 권리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거기도 11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신령한 것들을 많이 뿌렸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가 정말 열심히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하는 건 당연한 권리고 마땅한 권리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2절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의 권리,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지에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당연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다. 왜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자, 거기 하려 볼펜 함이로다. 언더라인 치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가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시대적인 배경이나 교회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정황을 알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거야?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안 했다고 자랑하는 거야? 지가 돈 벌면서 선교지 다녔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성경 글자만 읽지 않고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정황과 교회적인 어떤 현상을 바라보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글들을 절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계속 설교 들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뭘 했다고요? 더 크게, 고린도 교회는 뭐 했다고요? 맨날 싸웠어요. 하여간 고린도 교회 하면 싸우는 교회, 수원은혜 교회 하면 안 싸우는 교회. 좋은 말 할 때 말을 해요. 자, 다시, 고린도 교회 하면 싸우는 교회, 수원은혜 교회 하면 안 싸우는 교회. 여러분, 저를 만나고 나서 설교 들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들은 게 있다면 뭘까요? 싸우지 말라고. 절 제발 부탁이니까 싸우지 말라고.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시작. 싸우지 맙시다. 자, 고린도 교회는 날마다 싸우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날마다 싸우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9장에 나에게는 선교비를 받아 선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도대체 싸우는 것과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자, 오늘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냐면 사람마다 자신의 권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권리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목사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고 집사님들에게는 집사님들이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가정에서 아빠에게는 아빠의 권리가 있고 엄마에게는 엄마의 권리가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을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싸우는 줄 아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니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부딪히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은 싸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싸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우리 교회는 싸우질 않으니까 제가 편하게 자유롭게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딴 교회 가서도 잘하는 편이거든요. 부흥회 가서, 집회 가서도. 근데 거기 가서 싸우지 마세요 딱 설교해 보면 어떤 분들이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찾아오세요. 혹시 부흥회 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찾아간 적이 있으신가요? 찾아간 적이 없다고. 그러면 좀 이따가 또 목사님이 찾아오세요. 혹시 부흥회 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나요? 또 없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냐고. 우리 교회는 맨날 한다고. 유튜브 들어가 보라고 맨날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안 싸우는 교회는요, 싸우지 말란 말을 너무 편하게요, 너무 쉽게요, 웃어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싸우는 교회는요, 싸우지 말란 말을요, 정말 조심. 어떤 느낌이냐면요, 상처가 난 데다가 무슨 그 반창고 같은 걸 큰 걸 붙였어. 근데 그거를 확 잡아떼면 엄청 아프거든요. 살살 호 불어가면서 뛰듯이 싸우는 교회는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편하게 말 못하고요,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기분 안 나쁘고 상처 안 받고, 딱 봐가지고 싸우는 쪽은 보고 얘기하면 안 되고 안 싸우는 쪽 보고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말이 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또 사람들이 왜 싸울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잘해보려고, 그리고 큰 일을 한번 해보려고. 저는요,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말했지만 싸우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싸우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어떤 교회는요, 막 싸우면서 해외 선교하자고, 싸우면서 전도하자고, 싸우면서 미자리 교회 돕자고, 싸우면서 가난한 사람 돕자고, 싸우면서 전도 많이 하자고, 싸우면서 또 전교인 수양회 체육대회 하자고. 제가 단호하게 말하지만 싸우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저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냐? 싸우지 않는 거, 사랑하는 거, 화목한 거, 화평한 거. 앞으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냐? 따라합시다. 싸우지 않는 거, 사랑하는 거, 화목한 거, 화평한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제발 부탁이니까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옆에 가족이 있거든, 아니면 가족이 없고 가족 비스무리한 인간이 있거든, 보면서 얘기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시작. 싸우지 맙시다. 절대 싸우지 마요. 여러분,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싸우면 이렇게 착한 얼굴에서, 이렇게 착한 입에서 복이 나가고 악이 나가요. 관둬, 때려쳐, 그만둬, 끝장내.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그렇게 순한 사람이 입에서 악이 나가고 독이 나가고 저주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말을 또 애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입에서 나가는 악한 말, 독한 말을 듣고 그들이 상처를 받고 그들이 아프잖아요. 싸우잖아요. 싸우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싸우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겠어요? 싸우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겠어요? 싸우는 사람이 사욕을 하겠어요? 못하지요. 싸우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싸우지 않는 교회, 전 그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지난 17년,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18살이 되거든요. 저희 교회가 17년 9개월 됐어요. 지난 17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했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했어요. 2002년도 3월 1일 날 조원동 지하 30평에 벽산 당구장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당구장을 전부 청소를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당구장은 담배 냄새가 나는지. 닦아도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 지하 30평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서 3년 만에 지금 우리 은혜교회 자리로 이사를 했어요. 또 거기서 열심히 목회했더니 1년에 예배당을 하나씩 얻었어요. 같은 건물 2층 오른쪽, 같은 건물 2층 왼쪽, 같은 건물 3층 오른쪽, 같은 건물 3층 왼쪽, 2층, 3층, 4층이 예배당이 6개가 됐어요. 1년에 예배당을 하나씩 얻어서. 정말 신기한 거는요, 예배당이 좁은데 어떡하지? 그러면 그 건물에 있는 사무실 하나가 망해서 나가요. 또 예배당이 좁아, 그때 있었던 사람 많이 있으니까 예배당이 좁아서 어떡하지? 그러면 또 하나 망해서 나가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 그때나 지금이나 돈 없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난 그분들이 그 상가 썼던 분들이 그 상가를 얻을 만큼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주인분이 찾아오세요. 목사님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망해서 나갔는데 아무도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교회가 돈 조금만 주고 알아서 쓰세요.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2층, 3층, 4층 거기서 5년을 목회했어요. 2층에서 유초등부 애들이 드럼 때려 패, 3층에서 중고등부 애들이 드럼 쳐, 4층에서는 어른들이 드럼 쳐. 매주마다 민원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가보면 경찰들이 항상 그 건물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올라와봤자 시끄러운 게 안 끝날 거니까 그냥 오셔서 그냥 커피 한 잔 드시고 놀다가 가세요. 경찰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노래방하고 교회하고 어디가 더 시끄러운 줄 아냐고. 왜냐면 지하가 노래방이었거든요. 노래방하고 교회가 어디가 더 시끄러운 줄 아냐고. 교회가 훨씬 시끄럽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파장동 드림센터로 이사를 왔어요. 파장동 드림센터로 이사 와서 거기서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파장동에 있다가 2년 만에 여기로 이사 왔어요. 여기 이사 왔는데 성도들이 쪼르르 앉았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큰 예배당에 어떻게 사람들이 가득 차냐?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랬는데 지난 화요일 날 성탄 예배 때 본당에 못 들어온 사람이 150명이 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 때도 곧 생각이 정말 많아요. 제가 안수기도를 한 가정 다 해줄 거거든요. 한 가정 다 해주려고 할 때 제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안수기도 하다 순교할 수도 있겠다. 근데도 한번 하여간 저도 억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힘들어도 좀 늦더라도 여러분 다 가족들 와서 안 믿는 가족들로 전부 다 와서 여러분 안수기도 받고 1년의 첫 시작을 시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랑 제 아내가 시작한 교회가 17년이란 기간 동안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잖아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동네 지역 상권이 다 살아났어요.
이 동네 지역 상권이 다 살아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동네 상가 가진 건물 주인들이 더 많이 기도해요. 주여 수원은혜교회 부흥하게 도와주시오. 이 동네 상가 가진 가게 하시는 분들, 카페 하시는 분들이요, 권리금이 들어올 때마다 6배가 올랐대요. 이야, 저는 표창장 받아야 돼요. 정말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니까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동네가 다 살아났잖아요.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동네가 너무 복잡해요. 동네가 정말 복잡해요. 봐봐요. 교회가 죽어 있잖아요. 죽은 교회는요, 복잡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지저분하지도 않아요. 교회가 살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시끄럽고 내일도 시끄럽고, 이 동네 사람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왜 수원은혜 교회는 맨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니 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근데 저희 교회 보면 도떼기 시장 같고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애들도 많고 어른도 많고 할아버지도 많고 할머니도 많고 하이가 많아요. 예배 끝나고 화장실 가면 줄 서 있는 사람도 많고요. 정말 제가 고민하고 고민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불편하다, 왜 그렇게 정신없어가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이런 교회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신기한 거는요, 여기 111-1구역이 1월 1일부터 재개발 시작하거든요. 거기 2800세대가 들어온대요. 그 사람들 어디 앉아요? 그 중에 11조만 하도 어디 앉아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는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요, 거기 그 아파트에서요, 공원을 만들어 주는데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다가 공원 만들어 준대요. 우리 교회는요 10원도 안 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왜 그렇게 많이 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한테 왜 그렇게 복을 많이 줄까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 받을 짓을 별로 한 게 없거든요. 딱 한 가지 했어요. 안 싸웠잖아요.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안 싸워도 이 정도 복 받습니다. 시작. 안 싸워도 이렇게 복을 받아요. 하여간 싸우지만 않으면은요, 다 잘 된다니까는요. 싸우지만 않으면은요. 근데 안타까운 건 고린도 교회는 돈도 많았고요, 힘도 있었고요, 지식인도 있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성경 봐봐요. 고린도 교회가 한 일이 있나? 고린도 교회는요 싸운 얘기밖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싸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싸우고 있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싸웠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세요. 목사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장로님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집사님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교회 학교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성가대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가대가 이렇게 애쓰는데, 아니 성가대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니 간식 좀 사주고 좀 밥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우리 교회는 성가대 간식은 본인들이 자급자족.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회식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한 70명 정도 있어서 밥값을 딱 도망을 막았거든요. 이번에도 회식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밥값 내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밥값 내면은요 내 삶에 상당한 타격이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보세요. 성가대가 간식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입니까? 당연한 권리입니까?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그 당연한 권리를 여기서 주장하고 여기서 주장하고, 이 사람이 주장하고 이 사람이 주장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부딪히니까 결국 싸우게 되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냐? 이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 사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니,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나니 거기서 부딪히니 싸우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에겐 고린도 교회에서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선교비를 받아서 선교지에 다닐 권리가 있다. 하지만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왜? 내가 권리를 포기함으로 복음의 장애를 받지 않고, 교회에 싸움이 없고, 교회에 갈등이 없고, 교회에 분열이 없고, 교회에 아픔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나에겐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에 여러분 동의하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차라리
죄를 짓는 거 있잖아요. 음행의 문제, 우상의 제물의 문제, 또 할례의 문제는 이건 잘못하는 거니까 야단치고 혼내면 되는데,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목사님, 우리 찬양팀들 이렇게 애쓰는데 물은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물도 자기가 사 먹거든요. 물은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성가대도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100명이 넘거든요.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우리 장애 친구들 예꾼부 선생님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해요. 그러면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해요. 그러면 그 권리를 주장할 때 그게 딱 부딪히면 싸움이 일어나더라.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싸운 이유는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권리를 내려놔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제가 뭐 저희 교회에선 주일날 그런 설교 많이 하니까 가정에서 아빠에게, 남편에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남편이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옷을 사왔어. 택을 보니까 222만 원이야.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저는 우리 교회 남자들에게 마음의 여유와 물질의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22만 원, 222만 원. 오늘 예배 끝나고 222만 원. 근데 또 아이가 아빠랑 상의도 안 하고 물건을 사왔어. 근데 그건 22만 2천 원이야. 그걸 보면서 아빠가 결정권자니까, 성경에 근거한 결정권자, 정당한 권리잖아요. 말을 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왜 이랬어? 애들한테 너희들 아빠랑 상의도 안 하고 왜 이랬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죠. 이게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죠. 성경적으로 정당한 의무예요. 아빠는 결정권자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가 가진 권리를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시베리아 바람이 불어요. 교회에서 그 무거운 짐을 1, 2년을 진 게 아니라 10년, 15년, 17년을 진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단 한 번도 불평하지도 않고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나 좀 쉬고 싶어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이제 안 할래요. 단 한 사람도, 정말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 가서 앉아있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앉을 때는 마련해달라. 방 하나 마련해달라. 자리가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공사할 때요, 전부 장로님들 망치 들고 다니고 연장 들고 다니고, 중간중간 어디 갔나 보면 화장실 청소하고 계시고, 그 모습 보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나이 먹은 장로님들이 그런 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옷 갈아입고 양복 갈아입고 가가지고 같이 못 받고 있고, 같이 공사하고 있고, 같이 청소하고 있고. 단 한 사람도 목사님, 목회자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계단도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잖아요.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오며 가며 한 번씩 들려서 청소하고 가고, 오며 가며 한 번씩 들려서 정리하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일날 사역 다 끝나고 저녁에 퇴근하잖아요.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이서 우리 성도들이 그 갓난아기부터 어른들까지 얼마나 많은 그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와요. 그 늦은 저녁에 그 어둑어둑한 시간에 다 그거 재활용하고 있어요. 그 모습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나요. 저 사람들이 무슨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 저 사람들 무슨 돈 받는 거 아니잖아. 세상에서 못난 사람이 아니잖아.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아니잖아. 근데 왜 저러지? 저분들 왜 저러지?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나 밥 좀 사줘요. 목사님, 나 이것 좀 해줘요. 목사님, 우리 이것 좀 해줘요.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야. 주일날 수백 명이 밥을 먹어도 주방사역부에서 단 한 번도 우리 이렇게 고생하니까 이거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학교 100여 명이 넘는 교사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너무 미안해서
제가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 손 꼭 붙잡고 권사님 미안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뭐가 미안해요? 나 써주시는 거 감사하지. 나를 써주시니 감사하지.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철회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나이 많은 권사님이 철회하며 기도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집에 가 주무세요. 에이, 집이나 교회나 똑같아. 집이나 교회나 똑같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미안한지. 여러분, 교회가 왜 싸우는 줄 알아요? 내 권리를 주장하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상황에서, 그 사람 조건에서는 그 사람 말이 100번, 1000번, 10,000번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권리는 말하지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하나님의 꿈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내 입장에서 말하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내 상황에서 말하니까 옳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권리를 주장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툴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나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애썼으니까 선교비 받아서 편안하게 선교지 다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 안 받고 텐트 만들어서 난 사역하겠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왜? 그것이 복음에 유익하고, 그것이 교회에 유익하고,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하니까 이라고 말해요. 권리가 있었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 뭘까요?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행복한 교회예요. 사람들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바보처럼 가만히 있냐고, 왜 바보처럼 아무 말도 안 하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묵묵히 기도하고 침묵하는 사람을 향하여 성숙하다, 영적으로 자랐구나, 영적인 어른이구나 라고 말을 해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길을 간 사도 바울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권리가 있었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바보라고 여겼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저 천국에서 저 금멸류관 쓰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권리가 있었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싸우지 않을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갈등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요. 저 스스로한테 질문해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내가 주장하고 있는 권리가 없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이것 좀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건 없나? 저는 저를 돌아봐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더 많은 권리를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권리를 말하지 말고 더 많은 권리를 십자가 밑에 묻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권리를 십자가에 묻고 사도 바울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길 축원합니다.